혹시 각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각인. 무슨 뭘 새기는 건가요? 사실 사귀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것은 노벨 생리학과 의학상을 수상한 콜라트 노렌츠 교수님이 만든 이제 단어입니다. 각인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죠. 우리 새나 혹은 뭐 오리, 우리 동물들이 알에서 이제 처음에 딱 태어나자마자 보게 되는 그 사람을 뭘로 생각하죠? 혹은 어떤 물건, 사물, 동물들을 그 아래서 부화한 그 새끼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죠? 엄마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로렌츠 이제 박사님도 교수님도 사실은 그 각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별 생각 없이 이 로렌츠 교수님이 버려진 새 알을 주워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 알을 주워왔는데 이 알이 부화를 하면서 이제 로렌츠 이제 박사님을 처음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계속 이제 누구를 따라다니죠? 이 새 알이 이제 이 박사님만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로렌츠 이제 교수님은 좀 신기하게 생각했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때부터 이제 연구를 시작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한 날은 이 교수님이 원래는 이 부화한 이 새, 그리고 자신이 연구하는 그런 어떤 이 종류의 그런 이제 새들이 자신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한 날은 자기를 따라다니지 않고 어느 한 대학원생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렌츠 박사님이 굉장히 좀 마음속으로 조금 삐졌다고 합니다. 나를 그렇게 좋아했었던 저 아기 또 그리고 새끼 그 이제 새들이었는데 아니 왜 나를 배신하고 왜 대학원생을 따라다니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왜 그 대학원생을 따라다녔냐? 바로 로렌츠 박사님이 그 신고 다니는 그 장화가 있는데 그 장화를 그 대학원생이 신고 다니니까 거기에 있었던 이제 새의 알에서 부화한 그 모든 그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 다 누구를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대학원생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그 장화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연구하면서 생각한 게 이 새 알에서 부화한 그게 오리던 뭐 이제 뭐 어떤 종류의 어떤 새의 알이건 처음에 태어났을 때 무엇을 엄마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거를 따라다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로렌츠 박사님을 엄마로 인식한 게 아니고 누구를 엄마로 인식한 거죠? 장화를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부화했었던 이제 모든 오리나 그런 새의 알들이 이제 장화를 따라다녔고요. 로렌츠 박사님이 장화를 신고 다니니까 또 장화를 따라다녔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제 또 유튜브를 보니까 처음에 새 알이 아니 오리죠. 오리가 태어났는데 처음에 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4살짜리 아이입니다. 여자아이인데 뭐 이제 밥풀도 그냥 주워 먹고 그냥 이제 생각 없이 이렇게 기어다니고 막 던지기도 하는 그 아이를 이 부화한 오리가 엄마라고 인식하니까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오리는 계속 그 4살짜리 아이를 따라다니는 그런 재밌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새 알에서도 우리가 각인이라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처음에 태어났을 때 무엇을 엄마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따라다니는 게 각인인데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우리도 또한 이런 각인과 비슷한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정말 좋은 것들이 많고 또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많지만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따라가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라라는 것을 넘어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이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죠?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아니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자녀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의 보살핌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매번 우리가 반복되는 말이지만 우리가 지금 건강한 거 누구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건강한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돌봐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니까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이제 광고를 봤습니다. 이제 케냐에 있는 어떤 아이들과 관련된 이제 광고였는데요. 이제 어떤 연예인이 그 케냐 지역에 가서 이제 굶주리고 어려운 아이들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후원자를 모집하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근데 정말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 정도로 뼈만 남은 우리 아이들. 정말 정말 얼굴이 뼈만 앙상하고 팔도 다리도 그냥 뼈 외에는 정말 살만 그냥 가죽만 붙어 있는 근육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21세기에 어떻게 지금 저런 아이들이 아직도 있나? 정말 너무 안타까운 그런 지금 마음을 가지며 우리가 좀 의논해서 저 단체를 한번 우리가 좀 후원을 해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못 먹어서 지금 죽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오히려 먹어서 지금 병이 나서 좀 이렇게 병이 들고 아프지 않습니까? 비만에 살찌고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다이어트를 할까 지금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세상의 많은 곳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뼈만 남아서 앙상하게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아이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아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자녀라면 꼭 해야 될 것이 있으니 바로 무엇입니까? 뒷부분에 나오는 뭐죠? 너희는 이제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은 이제는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존재론 쪽으로 같아질 수가 없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능력이 한계가 있죠. 하나님은 돈이 많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보화와 지구 자체가 하나님 것인데 우리는 이제 건강도 한계가 있고 체력도 한계가 있고 뭐 돈도 한계가 있고 뭐 우리가 하나님을 똑같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본받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무엇을 본받아야 되냐? 2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건 뭘 본받아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무엇을 본받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을 본받아서 생활하며 살아가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본받아야 될 것 사실은 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될 것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 가지를 우리가 많은 것들에서 닮아가야 되고 본받아야 된다는 걸 꼽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바로 어떤 사랑이냐? 자신을 버리는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고통을 받고 죽어서도 지옥을 가야 되는 그런 저주와 안타까운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행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희생 제물,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향기로운 예물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의 예물, 그리고 예배가 됐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히 말씀에 또 뭐가 말씀 있습니까?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이 어디에 나오죠? 성경에 보면요. 구약 시대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구약에 계속 예언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바로 동물들을 죽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희생 제물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희생 제물을 드릴 때는 그냥 죽일까요? 아니죠. 우선 동물을 이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이 다양한 예물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이 예물, 이제 뭐 비둘기든 어떤 이제 소나 양이든 이 내가 지은 죄를 이 양과 소에 전가시킵니다. 내 죄를 아버지 이 내 죄 대신 이 양과 소가 죽으니 내 죄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양과 소와 뭐 비둘기와 그런 제물들을 이제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죽이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번 딱 죽이고 윽 하고 땅에 묻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죠? 각을 필요하면은 각도 뜨고 완전히 다 피도 다 흘리게 한 다음에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게 바로 구약에 드렸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불완전한 제물로 드렸던 그런 희생 제물의 예배였던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희생 제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데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 위에서 딱 죽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는 희생 제물처럼 완전히 자신을 태워서 죽이는 자신의 몸을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목숨을 내어드리는 그런 과정에 희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창에 찔리신 것,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신 것, 예수님이 그 큰 가시면류관을 쓰시며 이마에 머리에서 피가 흘리신 것,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신 것, 그 무거운 십자가를 채찍이 맞은 상태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것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못이 박히고 숨을 헐떡이면서 정말 죽기까지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희생 제물처럼 완전히 자신의 모든 것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까지는 어떤 희생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모든 느낄 수 있는 고통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고통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의 수준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의 그 과정 가운데 다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다 그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가져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 십자가의 형틀에는 사실 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당했던 그 모든 고통들을 사실은 내가 인생에서 당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인생에 내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달리시고 또 그 전에 고난을 당하심으로 내 모든 고통을 주님이 가져가셨다라는 것이죠. 절대 십자가는 장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가 미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는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희생이 상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죄가 너무나 커서 내 죄가 너무나 추악해서 예수님이 그 몸을 희생 제물처럼 온전히 완전하게 그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내 죄가 용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문제였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서 돌아가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생각하며 또 우리가 성찬식을 생각하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희생 제물처럼 자신의 모든 느낄 수 있는 고통을 다 겪으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뉴스에서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어떤 의인들이 나타나서 이제 뭐 지하철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지하철에서 이렇게 건져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그런 우리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뉴스를 한번 봤는데 그 사건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면서 미국계의 그런 이제 청년이었는데요. 이 청년의 이름은 김신우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 사람이신 것이죠. 근데 그가 이제 의무병이 되기 위해서 군대에 가기로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군입대를 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1년 반 정도 복무를 하고 이젠 2006년에는 미국에 가서 또 복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당시에 이라크 파병 가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고 지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지원해서 본인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그런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안 겪기를 바랐고 또한 김신우 이 병장도 이제 부모님이 걱정을 하지 않기 위해 이라크의 밤은 미국보다 안전합니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부모님을 안심시키기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김신우 병장은 고 김신우 병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라크에서 미군들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 매복하고 있었던 그 적군들에 의하여 이제 그 차량이 기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고 있었던 앞에 있었던 미군 이제 군 차량은 처음에 폭발이 되면서 다 4명이 즉사를 하게 되고요. 근데 뒤에 타고 있었던 이제 고 김신우 병장과 이제 미군의 사람들은 이제 그들과 싸움을 하게 돼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상대방에서 이제 수류탄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 수류탄이 이제 그 김신우 병장 앞에 이제 떨어졌고요. 근데 그때 김신우 병장이 한 일이 바로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 그 김신우 병장의 몸을 날려서 수류탄을 자기의 몸에 안고 이제 산화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의 그런 전쟁 가운데 잘 정리하고 이제 병원으로 갔지만 사실 이미 수류탄으로 인해서 김신우 병장은 이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함께 타고 있었던 김신우 병장과 함께 타고 있었던 미군 병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신우 병장이 내 생명을 살렸습니다. 김신우 병장이 정말 나를 살렸습니다. 라고 정말 감격하며 너무나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당연히 미군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미군도 그의 숭고한 이 희생을 기념하며 그에게 바로
이제 훈장도 이렇게 내리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평택 미군 기지에는 이 김신우 병장의 이름을 딴 막사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신우 병장의 그런 다른 사람을 살리며 자신을 희생한 그것에 대해서 지금도 이제 막사를 이렇게 짓고, 그리고 병원도 김신우 병장의 이름으로 지어서 그의 그 희생을 기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막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와, 어떻게 그 죽음의 순간 앞에 정말 다른 동료를 살리겠다고 수류탄을 껴안고 죽는 그런 자신의 그런 사람들의 모습,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김신우 병장님이 하셨던 놀라운 그런 희생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김신우 병장이 수류탄을 자기가 가지고 사나함으로 그 옆에 있었던 동료들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지금 살고 또 영혼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고 정말 살게 됐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자로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과 우리 사람들에게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희생의 사랑,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희생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이것의 향기로운 예물로서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많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우리가 어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주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받기 원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이 희생의 사랑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가정에서, 우리도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희생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단순히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는 것, 이유는 왜 잘 돼야 될까요?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베풀라고 주님이 잘 되게 하시는 것이겠죠. 우리가 건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건강해서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나타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2023년 이제 4월 2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또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준 그 희생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도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일상 가운데서 나도 희생을 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양보하면 내가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것이 하나 없어지면 내 것이 뺏겼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어떤 생각일까요? 어린 아이들의 생각이죠.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거 남한테 잘 주지 않죠. 물론 주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것이라고 절대 뺏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어떤 그런 뭔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 혹은 친구들이 자기 거한테 나눠주면 어떻게 되죠? 나눠주면 나눠준 만큼의 또 돌아오는 것들이 또 있고 또 그것 자체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나도 베풀며 살아갈 때 그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건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셨냐 그걸 받으시는데 그것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의 사랑을 생각하며 나도 그 희생의 사랑을 이 땅에서 나타내며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최고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얼만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희생을 하며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한다라는 것을 때로는 말로써 너무나 그칠 때가 많습니다. 뭐 저부터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희생이 따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만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그 희생 제물로서 모든 고통을 당하고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 걸 증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직장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때 거기에는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이 있으니 바로 무엇이죠? 우리의 희생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희생이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희생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럼 우리 목숨을 드릴까요? 할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죠. 대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간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희생함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희생함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이 있다면 내 물질의 일부분을 희생함으로 그들을 도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제가 큰일을 한 건 아니지만 어떤 분이 저와 아내에게 이제 휴대폰 보호 필름을 좀 사달라는 좀 부탁을 했습니다. 좀 다양한 형태로 바빠서 우리가 가는 길에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거를 사기로 했는데 이제 휴대폰 매장에 가니까 근데 그 핸드폰 모델의 필름이 안 파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휴대폰 매장은 아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어디 또 가서 또 이제 사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사야 되니까 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도 안 팔고 결국 어떤 이제 휴대폰 매장에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핸드폰 모델은 특별히 그 서비스 센터에 직접 가셔야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정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받고 그냥 이거 이제 그냥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다시 그냥 그 서비스 센터까지 전화를 했습니다. 서비스 센터 전화해서 또 사람이 많았어요. 또 엄청 조금 기다리다가 이제 물어봤죠. 이 모델의 저 보호 필름이 거기에 팝니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근데 또 잘 모른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데로 연결을 해줬더니 거기에는 어떤 서비스 센터에는 80개의 재고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그래도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휴대폰을 직접 가져가야 됩니까? 아니면 보호 필름만 저희가 그냥 다른 모델처럼 살 수 있습니까? 이제 제가 물어봤더니 그 모델은 특별히 직접 가서 그거를 가져가야 보호 필름을 받을 수 있다. 열 처리를 해야 돼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왜냐하면 저는 그 휴대폰이 없으니까 그분한테 직접 이 정보를 좀 알려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알려드렸는데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희생하느냐에 따라 어느 수준까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휴대폰 보호 필름을 사는데 매장에 갔더니 없어요. 그러면 매장에 가니까 없어요. 없었어요. 라고 그냥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어떻게 하면 이분을 좀 더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매장도 몇 군데 더 가볼 수도 있고, 직접 이제 그 보호필름을 파는 곳에 전화를 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서 도와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에는 뭐가 있냐? 분명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들어간 사랑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죠? 거기에는 그 사람도 사랑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희생을 하며 사랑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요.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희생해서 사랑함으로 상대방은 그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또한 그것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보상이 이 땅에서 없을지언정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그 희생의 사랑이기 때문에 희생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계산적으로는 안 맞을지라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부터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을 볼 때, 또 우리 직장의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먼저 그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 희생을 베풀었는데 나도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람을 나를 희생하며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희생의 사랑을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희생의 사랑을 함으로 또한 결국은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육신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희생의 사랑으로 그들의 어떤 전인적이고 육신적인 것도 도와주지만 결국은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희생하며 도움으로 그리로 어디까지 우리가 이끌어야 될까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 데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만 회복시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 인간관계만을 회복시킨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절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런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생의 사랑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 저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이 예수를 믿는 데까지 우리가 그 영혼을 도와주는 데까지 우리가 희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당하셨는지를 생각하며 이제는 나도 그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도 희생의 사랑을 베풀리라 다짐하며 또 생각하고 고민함으로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